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배우고 이 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을 또 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면은 나쁜 것을 배우고 이 좋은 것을 보면은 또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라면서 무엇이 옳은가 또 무엇이 그른가를 알게 되지만 이 처음에 나쁜 것을 배우면 이 나중에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또 그것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좋은 것을 배우는 게 참 좋습니다. 태어나면 이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녀에게 평생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이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또 학교를 통하여 또 선생님이 중요하고 또 친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이 매체가 발달되어서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유튜브나 TV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사람들의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사람은 평생 살아갈 자신의 스타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또 사실 환경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평생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멋있는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나쁜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에게서 모범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모범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모범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완벽하십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게 문제죠. 그래서 너무나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정말 멀리 느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부족함도 조금도 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만 빼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마리아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매도 맞았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졸리면 주무시고 그리고 배고프면 때를 쓰고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희생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지만 죄를 제외하고 우리와 똑같은 주님이라면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생기게 되고 야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면 불가능하지만 야 이런 분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즉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주님의 어떤 면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전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님은 죄인을 구하려고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관심은 당연히 인간일 것입니다. 즉 인간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인간을 구원하실 일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오직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여 오신 것도 맞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은 전능하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의 권력에 상전 노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아무리 죄가 없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전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만 전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바라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물질에 관심을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명예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도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말로만 입술의 고백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고난과 희생과 사랑은 인간의 희생과 섬김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다.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헌신의 표변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어 로마에 들어온 이 십자가형은 당시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또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헌신을 하고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 헌신과 비교하면 우리의 헌신은 헌신을 하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헌신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헌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지만 또 그 헌신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거룩하신 몸을 내어주신 희생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을 하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거기에 말구유라는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인간에게 멸시와 치욕과 채찍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은 헌신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낮아짐을 3중 4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그 외아들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헌신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을 우리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는 공짜라고 하는데 이 공짜라고 해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주님이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저항하시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인간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수많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조차 유혹했습니다. 태어나신 순간부터 공생의 기간까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찾아온 시험입니다. 주님은 그 사단이 유혹과 시험에 항상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즉 기록된 바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사단의 시험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사단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경험, 내 말로 우리가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시험에 온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적할 때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배고픔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점심은 대충 넘겨도 이 저녁은 또 참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배고픔처럼 인간은 물질에 대한 배고픔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시험을 해도 주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말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하와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즉시 말을 바꾸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그만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유혹해 오는 사탄에게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말이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검을 꺼내들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세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님께 제자들을 세워서 모든 일에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본 것 그대로 너희도 따라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몸소 깨달은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 구원의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채찍에 맞을 때 다른 사람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한다면 그 사람이 낫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받았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정말 어려움 자리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